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주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밤 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밤 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밤 넝쿨을 쏟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 넝쿨이 죽었다고 해서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지난주에는 요나라는 그 한 인물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요나서를 볼 때 초점을 두 개에 맞춰서 요나서를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요나라는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맞추거든요.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리고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요나라는 개인적인 한 인물에 대한 얘기는 좀 가리고 왜자라는 질문을 해가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사건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읽으시고 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나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큰 태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거의 파손될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선원들이나 뱃사람이나 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구원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요나만 배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서 너도 너의 신에게 부르짖으라 할 때 요나가 담담하게 대답을 하죠. 이거 다 나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역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태풍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나만 바다
바다에 던져라. 그럼 당신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나를 사람들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켜놓은 큰 물고기가 삼키게 했어요. 그 물고기가 무엇인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지금 현대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사람을 삼켜서 3일 동안이나 그 배 안에 담아둘 수 있을 정도의 큰 물고기라면 고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상어도 상어는 삼키는 짐승이 아니고 물고기가 아니죠. 씹고 찢으니까. 근데 고래는 이렇게 삼키는 동물이잖아요. 고래일 것 같은데 아니면 하나님이 뭐 더 특별한 어떤 다른 물고기를 만드셔서 준비를 해놓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현재적인 시점에서 보면 아마 큰 고래일 것 같아요. 피노키오 동화 보면 배도 삼키잖아요. 그 안에서 모닥불 피우고 막 그래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있을 정도의 큰 물고기였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무태다가 바닷가 땅에다가 이렇게 뱉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배 안에 3일 동안 있다가 땅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으로 나온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에 갔죠. 그리고 3장 4절 보면 요나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니느웨는 요나가 걸어서 사흘 동안 이렇게 다녀야 될 정도로 큰 성인데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요나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또 모든 가축과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해버렸죠. 왕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3장 7절부터 9절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이든 양떼이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붉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시더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자비하심의 의지에서 구했던 거죠. 이 느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생겨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것을 요나서에서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측을 하면서 굳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과만 써놨으니까 그 결과만 그냥 말씀을 담담하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겠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실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3장 10절 보면 이들을 용서하셨어요. 이들이 이렇게 뉘우치니까 저지르던 악행을 그치고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보고 요나는 화가 났죠. 화가 난 이유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4장 2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죽음을 각오하고 거역하면서 스페인으로 도망쳤던 그 이유를 이 말씀 안에 담아놨죠.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자기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싫었던 거죠. 차라리 죽자. 내가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손에 죽는 날이 있더라도 그냥 나 하나 죽지. 내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수많은 동포들을 살리겠고 노력했던 저 아시리아와 그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하면서 도망쳤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 하셨을 때 이미 요나가 대답을 했다라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죠. 이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본다면 여기서 요나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만 위해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려고 하셨어요. 읽어드린 말씀 끝에서 보시듯이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른을 다 포함하면 거의 60만 명이거든요. 그 정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쳐서 죽이시고 싶지 않으셨고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던 자들이지만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요단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성경은 특히 예언자의 글은 그 독자가 이 예언자의 예언과 이 글, 책으로 기록된 이 글을 받는 1차 독자는 이스라엘이고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요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써진 성경책이고 1차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대변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죠. 그렇다면 이 요나라는 예언자를 니느웨로 보내셨고 그 벌어진 사건들을 요나를 통해서 기록하여 이스라엘과 성도인 우리들에게 전하게 하신 이유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너희가 깨달으라 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신 것은 일차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베푸심에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범위를 넓히면 이 요나서를 받아서 읽게 되는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던 거죠. 실상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그 니느웨 사람들이나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나가 활동하던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북왕국의 상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극악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땅 전체가 우상의 제단과 산당으로 가득했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땅에 있는 온갖 이방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따라 섬기는 아주 극악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제 극심한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했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든 인간관계에서든 악행이 저질러지면서 크게 타락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니느웨와 이스라엘은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단지 혈통만 다를 뿐이죠.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그 차이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대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대변하고 있냐면 첫째로는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곧 이스라엘인 거죠.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봤듯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과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온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일차적으로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상태가 곧 이스라엘 상태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이 니느웨의 상태가 곧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죠. 이 세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겁니다. 니느웨, 요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셋이 똑같은 상태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뭐 지나친 해석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큰 풍랑과 태풍으로 요나가 탄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됐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다는 거죠. 지금 니느웨에게 쏟으시는 그 심판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쏟는 심판이에요. 결과로도 그렇고 니느웨도 멸망했고 이스라엘도 멸망했어요.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아시리아라는 그 최강대국도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안심하고 있었던 평안하다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어요. 결과를 놓고 봐도 똑같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특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의 거울을 세워놓으신 거죠. 요나라는 거울, 니느웨라는 거울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죠. 요나를 보면서 너 자신을 보고 니느웨를 보면서 너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더 깊은 신학적인 해석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뭐 그들에게 베푸신 용서가 그들의 영혼까지 영원한 구원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는 따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신 40일 후에 40일 만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뜻은 돌이키셨어요. 그들에게 내리실 그 심판을 거두셨던 것이에요.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 문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요나서에 기록된 내용만 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는 심판의 그 말씀은 거두어들이셨어요. 허락시지 않고 용서하셨던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저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행을 그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돌아서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우상숭배와 이 온갖 종류의 악행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전했어요. 심판하신다. 벌받는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계속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예언자들의 공통된 그런 메시지였던 건데 듣지 않았죠, 이들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사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니느웨도 용서받았다. 니느웨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껏 아껴오신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이 바로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찌 용서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4장 11절에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에드미럴 존스라는 성경 고고학자가 이 니느웨의 옛 유적지를 연구해서 이 정도 크기의 도시면 한 60만 명 정도 살 수 있다라고 그가 발표하는 논문이 있어요. 뭐 100% 맞지 않더라도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 12만 명을 놓고 계산하면 대략 6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치할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이것을 가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닙니다. 바울주의에서 짐승을 따로 구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유아들, 어린아이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나 대략 될 것 같은 그 성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했던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저 니느웨를 보고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당신들도 회개하고 하고 돌아오라는 것이다. 요나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이 부르심, 니느웨를 부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으로 확대가 되죠.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뻐하시면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용서가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한없는 사랑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세워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받을 벌을 대신 받고 죽으시면서 그 돌아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든 간에, 요나이든 니느웨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든, 그리고 또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자신이 받을 벌을 나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온갖 종류의 불의함과 부조리와 악행에 그 옳지 못함에 빠져 살았던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심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그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미 주님 앞에 돌아왔고 내 죄에 대한 벌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받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죄가, 우리가 용서함 받은 그 죄가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인가? 니느웨라는 그 큰 성이,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돼야 되는 같은 성격의 죄라는 것입니다. 내 죄의 값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기서 그 피를 쏟으셔야만 해결되는 그런 흉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주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 용서하심의 근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없으신 사랑하심이요, 나를 향한, 이 자리에는 우리를 향한 그침이 없는, 제한이 없는, 그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를 보면 우리 안에 세 가지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첫째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서 요나가 나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나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나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잖아요. 요나가 곧 니느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요나와 니느웨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내가, 그리고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은 내가 어찌 감히, 주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감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꾸짖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로서.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온전히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있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 외에 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나를 볼 때 두려움이 쌓인단 말이죠. 과연 이런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준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과연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나 하겠는가? 과연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해 주심과 그 돌봐주심과 그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바로 나에게 제한 없이 말씀하신 대로 임하겠느냐, 이런 주저스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니느웨도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니느웨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저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나의 온전하냐 못하냐 이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아끼지 않으시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성경입니다. 오늘도 나를 아끼시는,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의 한없으신, 그 한없는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힘내어 또 주님이 기쁘시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